우리 오늘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두 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30절과 31절은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본문 내용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고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결론을 담고 있는 결어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결어적인 내용인데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문을 한 장 딱 뒤로 넘기면 알 수 있지만 20장에서 요한복음이 끝나지 않습니다. 21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뒷부분의 내용이 또 있는데 지금 굳이 여기다가 결론 같은 내용을 기록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독특하죠. 뿐만 아니라 문맥을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당하실 때 세 곳의 장소를 다니시고 이후에 십자가 고난당하셨죠. 첫 번째가 동산, 두 번째가 안나스의 집, 세 번째가 빌라도의 관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장소에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셨거든요. 첫 번째가 동산, 두 번째가 문,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다음에 두 번째 장소까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21장으로 넘어가면 갈릴리 해변가, 바닷가에서 있는 세 번째 부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은 30절과 31절 결론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부활 이후 두 번째 나타나신 장면과 세 번째 나타나신 장면 중간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좀 독특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일단은 요한복음 내용이 일단락이 되고 부활 후 세 번째 등장하시는 갈릴리 해변가에서의 모습은 또 다른 어떤 메시지를 독특하게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이 담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파송하시는 그리고 직분을 맡겨주시는 그런 좀 독특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론이면서 어찌 보면 결론이 아닌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요한복음은 그런 점에서는 좀 공통적인 특징을 갖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엔 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은 승천하시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왜 요한복음은 예수님 승천하신 장면이 없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면 요한이 요한복음만 기록한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기록을 했죠. 요한계시록은 승천하는 장면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냥 요한복음 자체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연달아 나오는 또 다른 내용들이 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30절과 31절을 보면 결론을 맺으면서 결어를 내면서 몇 가지 항목을 안에 기록을 했습니다. 세 가지 항목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요. 먼저 30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이 있는데 이 책이 기록되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 그건 우리가 알 방법이 없죠.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표적들을 알 수 있어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들, 행동들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두 가지를 다 표적이라고 하는데 왜 표적이라고 부르냐면 말씀이나 행하심이나 둘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표적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을 기록한 이유는 이 복음서를 읽는 모든 성도들, 모든 불신자들이 다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항목은 32절 끝부분입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 결과는 무엇이냐면 이 복음을 듣고 읽는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결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이면서 열매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절, 31절에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결론을 쓰면서 세 가지 항목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 두 번째는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 반응인 믿음. 세 번째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은혜인 생명. 이 세 가지 항목을 요한복음을 결론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석 주 동안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제일 길어요. 두 번째로 다음 주에는 여기에 대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 주에는 그 결과,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부분은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내용이 되게 많죠. 사실 어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용을 잘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제도 마찬가지고 본문을 이렇게 쭉 한번 읽어봤어요. 쭉 천천히 읽어보니까 21장까지 읽는데 빨리 읽으면 저는 한 1시간이면 읽고, 그리고 더 빨리 읽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천천히 생각해가면서 읽으면 넉넉하게 잡으면 한 2시간 정도면 요한복음을 한번 쭉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시간이 좀 허락되면 설교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되면 그런 본문 한번 쭉 읽으면 좋겠고, 만약에 설교 시간이 한 10시간쯤 되면 본문 읽으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를 못하죠. 그래서 제가 길어봤자 한 30분, 35분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동안 요한복음이 전체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A4지로 하나 이렇게 제목만 달아서 나눠드렸죠. 이게 요한복음 전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요한복음은 크게 4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장부터 6장까지고요. 두 번째 단락은 7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 7장부터 12장까지는 똑같은 내용을 3개를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13장부터 17장. 여기 예수님께서 성찬식 설교하신 내용과 마지막에 기도하신 내용이 들어있고요. 맨 마지막 단락이 18장부터 21장입니다. 18장, 19장은 세 곳의 장소 이동 후에 십자가 고난을, 20장과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3번 주님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 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만 놓고 보면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이 제일 중요하죠. 성찬식 설교와 십자가 고난, 영광스러운 부활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늘 살펴보는 부분은 전반부라고 할 수는 1장부터 12장이에요. 먼저 이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되게 복잡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기억하기 어렵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복음서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유명한 내용들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내용들을 들으면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먼저 첫 번째 1장부터 6장까지를 볼게요. 1장부터 6장을 보면 1장에서 주제를 제시한 3가지 내용이 나온 이후에 3개의 섹션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섹션 A, 섹션 B, 섹션 C 이렇게 3개의 섹션으로 되어 있고요. 각 섹션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그와 관련해서 주님이 행하신 말씀,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 예수님의 사건과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제일 처음에 나왔던 사건이 뭐냐? 2개의 사건이 나왔는데 첫 번째 사건은 가나 혼인잔치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기적을 행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술을 마시게끔 하셨는가, 이것 때문에 막 논쟁이 되고 마음 한편 껄끄럽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혼인집이라고 하는 언약을 새로 맺는 언약 체결식 장소에서 이전이 아닌 새로운 언약의 피를 주시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이 성전 청결 사건이죠. 이거는 기적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거기 있던 것들을 다 치워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흔히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지만 사실 내용은 성전 폐쇄 사건이죠.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말씀하신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 그게 바로 영원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개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2개의 사건이 벌어진 뒤에 예수님께서 2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 2가지 설교는 이 사건들과 맞물려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뭐냐면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을 봅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육체로 태어나면 아무리 네가 태어나봤자, 지금도 유대인인데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봤자,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봤자 최상위 유대인일 뿐이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갖고 있는 영혼이 성령님께서 나의 영혼을 다시 낳아주셔서, 거듭 낳아주셔서 내 영혼이 새로 태어나는 영혼이 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누려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은 인자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그 인자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된다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내용은 수가성 여자와의 대화예요. 예수님이 수가성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나서 그 여자와 대화를 하십니다. 수가성 여자가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이거였죠. 여기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이 영혼이시기 때문에 육체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예배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예배 드리는 사람의 영혼인데, 그 영혼이 어떠한 영혼이어야 되냐면 니고데모의 대화에 나왔던 그 영혼이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다시 낳아주신 거듭난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성령과 진리로.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사람들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원히 샘솟는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수가성 여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도대체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 충만과 말씀의 진리를 공급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은혜들은 예배를 통해서 영원토록 공급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뜻, 또 예배를 통해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그런 뜻인 거죠. 이게 이제 1장부터 6장에 들어있는 첫 번째 섹션이에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섹션이 담고 있는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해라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이 담고 있는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주제예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된 내용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 이와 관련해서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적으로, 율법으로, 제사로, 다른 기타 등등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낳아주시는, 거듭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과 진리를 공급받고, 그래서 결국 생명과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다. 이렇게 지금 처음 주제가 나온 거예요. 뒤에 두 번째 섹션 B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섹션 B에서도 마찬가지로 사건이 두 개가 있고, 그도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세요. 첫 번째 벌어진 사건은 뭐냐면 왕의 신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의 신하에게 죽어가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꾸지람 마시죠. 너희는 표적을 보고 나를 믿는다. 또 표적을 찾으러 오는도다. 이렇게 꾸지람을 하세요. 그렇지만 결국 고쳐주셨습니다. 그 뒤에 두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면 베데스가 연못가로 찾아가시고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벌어지는 일은 뭐냐면 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경험이기도 하죠. 사람이 태어났을 때 멀쩡하고 다 깨끗한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면 곧장 질병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삽니다. 우리는 태어나면 곧장 고통이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 세상 속에서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고통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당하는가?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죄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심판과 형벌을 받아서 이런 고통들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고통들이 존재하게 되었는가? 왜 이런 어려움들이
죄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 태어나면서부터 만나게 되는 삶의 현실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지경들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왜 이런 지경들을 만나는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하셔서 죽음이 판을 치는, 죽음이 다스리는, 그래서 죽음이 우리들을 여기저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질병으로 끌고 가고, 죄와 사망이 우리를 고통으로 끌고 가고, 죄와 사망이 우리를 또 다른 관계들의 단절로 끌고 가고, 그래서 거기 여기저기로 끌려다니는 종으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런 지경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주신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심판과 형벌 때문에 주어진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이와 관련된 설교를 하시는데 첫 번째 설교는 이거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지금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과 똑같이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시는 분, 지금 현재에서도 생명을 주시는 분,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끔 부활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포를 하세요. 예수님이 뭘 하시는 분이신가? 죄와 형벌 때문에, 심판 때문에 온갖 종류의 이 고통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당하게 되는 이 모든 모습들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생명과 영생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섹션이 담고 있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도대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죄와 심판 가운데 태어난 존재입니다. 여기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심판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인식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섹션 B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뒤에 1장부터 6장의 맨 마지막입니다. 섹션 C가 나와요. 여기 보면 마찬가지로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기적은 간단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먹을 게 없는 거죠. 오늘 당장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는 문제. 두 번째 사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다 뒤집힐 지경이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배를 함께 타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사건을 놓고 보면 이 내용도 간단해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는가.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 환경, 상황이 아니라 삶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종류의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는 문제, 삶을 살아가다가 오늘 당장 죽을 위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문제.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두 번에 걸쳐 설교하셨는데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가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먹는 자, 나를 마시는 자,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의 문제이건 생과사가 갈려있는 문제이건 그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도대체 누가 해결자가 되시는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양식이 없느냐? 주님께서 떡이 되신다. 육적으로 양식이 필요한 자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양식이 없느냐? 주님께서 영적인 양식이 되어주신다. 지금 당장 죽을 지경을 만났느냐? 주님께서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신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소개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이 필요한 자, 떡이 필요한 자,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자는 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선포하는, 이게 6장까지에서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1장부터 6장까지를 가만히 보면 세 개의 섹션이 들어있죠. 사건과 설교들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현재 죄와 심판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선포한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지,
이걸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쭉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요한이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나 심판, 죽음 가운데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거기에서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오직 주님만이 생명의 떡이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자신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장부터 12장 두 번째 섹션이에요. 두 번째 단락이에요. 7장부터 12장은 1장부터 6장과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섹션 A, 섹션 B, 섹션 C로 되어 있고요. 각 섹션은 또 사건과 예수님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7장에서는 주제가 제시가 되고요. 그 뒤에 8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건은 이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이 여자가 성전 앞으로 끌려오게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이 여자를 쳐서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그렇게 하시고 여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끔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려보내주셨죠.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관련해서 두 가지 설교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이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한 거예요. 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두 번째 설교는 이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어서 우리 예배당 올라오는 계단에 여러분들도 오늘 올라오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유롭게 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지만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된다는 건 너희 아버지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가 바뀌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마귀를 아버지로 두고 태어난 존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이 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마귀 자식일까요? 아닐까요? 100% 마귀 자식입니다. 죄를 졌죠.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걸 누가 죄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도 마귀 자식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그 장면 안에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죄가 없고 저 여자만 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 여자가 죄가 있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럼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여자만 죄인이 아니라 너희도 죄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마귀 자식이다. 그래서 너희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바꾸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앞부분에 수가성 여자와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장부터 6장에 맞물려 있는 내용이죠. 수가성 여자를 생각해 보시면 수가성 여자가 묻잖아요.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똑같아요. 돌에 맞아 죽는 그 장면 생각해 보시면 가늠했던 여자가 죄인입니까?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의인이 아닙니까? 수가성과 아니면 예루살렘 이렇게 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가성 여기도 말고 예루살렘 거기도 말고 둘 다 죄인이야. 둘 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아. 두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다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해. 죄를 졌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었던 여자나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너나 네가 생각할 땐 네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그 여자나 너나 똑같이 다 마귀 자식이야. 아버지를 바꾸지 않으면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7장부터 12장에 나오는 첫 번째 섹션도 마찬가지 주제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 우리는 원래 본래적으로 마귀 자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마귀 자식입니다. 우리 영혼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다시 거듭나는 것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다시 낳아주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그렇게 거듭난 영혼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수가성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거듭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 충만과 진리를 우리가 은혜로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섹션이에요. 섹션 B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실로암 사건이죠. 제자들이 질문을 던졌어요. 이 사람은 왜 이런 지경이 되었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누구 죄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이런 겁니다.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런 환경, 이런 지경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죄가 없었다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건 부모가 죄를 지었건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 죄를 지었건 죄가 없었다면 이런 심판과 형벌을 선천적으로 환경으로 갖고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지경을 만나야 됩니까? 죄 때문이지. 심판을 받아서 형벌을 받아서 죽음이 너를 주장하고 죽음이 너를 끌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이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이 사람 고쳐주시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 뒤에 두 가지 설교를 하셨는데 첫 번째 설교는 이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 나가는 자, 그리고 나를 따라가는 자는 다 꼴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매우 간단해요. 태어날 때부터 죄 때문에 심판과 형벌을 받았잖아요. 죽음이 주장해서 죽음이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녀야만 했잖아요. 근데 이제 목자를 바꾸는 겁니다. 목자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내가 왜 이런 지경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내가 따라가는 존재를, 따라가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목자가 이제 예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생명을 베풀어 주십니다. 앞부분에서도 1장부터 6장까지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죽어있는 자에게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죽음이 끌고 다니는 자를 건져내 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섹션은 마찬가지로 사건과 설교가 나와요. 사건은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살면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고난, 어림을 당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죽습니다. 다 무덤에 갇힌 자가 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나사로를 끄집어내 주셨죠. 풀어놓고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회복과 해방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뒷부분에서도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데 내가 부활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부활을 줄 것이다. 내가 생명인데 내가 생명인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생명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1장부터 6장 맨 끝에 나오는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지금 나사로 사건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죽음 가운데 있는 자, 누구든지 부활과 생명을 원하는 자, 누구든지 떡을 원하는 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부활을, 생명을, 떡을 은혜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장부터 12장도 똑같은 주제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선포하고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쭉 선포를 합니다. 이게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복음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고 나누면서 제일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내용을 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바람은 늘 말씀드리지만 제일 기본적이고 중요한 건 문자적인 의미거든요. 여기서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도대체 왜 교회를 다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요한이 뭐라고 도대체 주장하고 선포한 것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신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우리는 다 마귀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심판을 받은 존재로 이미 그렇게 규정되고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목자로 삼고 주님을 따라가며 생명과 부활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결국 이 땅에서 잘 살았건 못 살았건 무덤을 종착점으로 하는 사람들에 불과하지만, 때때로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만나고 때때로 풍랑을 만나고 그러다 결국 무덤 속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어버리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이 뭘 선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뒤에 간단하게 말씀을 더 주해 볼게요. 최근에 본 말씀들이죠. 세 번째 단락은 13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여기는 예수님께서 성찬식 때 설교하셨던 내용이 나오죠. 성찬식 때 예수님께서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배신당하는 상황이지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근심을 하죠.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되는데 근심하지 말고 나의 평안을,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나의 평안을, 천국의 평안을 너희들이 받아 누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자들 사이에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 교회 안에서 누려야 되는 은혜에 대해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라. 네 번째는 세상이 너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핍박하고 박해해서 심지어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는 담대하라.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찬식 설교를 보면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비록 배신이 있어도, 마음에 들지 않은 모습이 있어도 끝까지 서로 사랑해주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비록 근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또한 세상 가운데서 설령 미움을 받고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 종류의 손해를 보게 된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지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아 누리는 자, 주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18장부터 21장까지 네 번째 단락이죠. 이 네 번째 단락에는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 나옵니다. 십자가 고난과 부활. 제일 중요한 거죠. 앞부분에서 1장부터 6장, 7장부터 12장, 그리고 13장부터 17장까지 이 모든 내용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성취가 되는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거듭나게 되는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 주시는 것도,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심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죄의 형벌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성취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영광을 누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닮은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될 것을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쭉 말씀드린 내용이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늘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20장 맨 끝부분에서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그 중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안에 본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듣고 읽고 성도들이 보여야 되는 반응이에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세 번째, 그 결과 성도들은 생명을 은혜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쭉 말씀을 드렸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더 할 수만 있다면 열심히 읽고 기억하고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말씀들이 우리 영혼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있어야 돼요. 잊지 않는 자가 되어야 돼요. 늘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립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사망과 심판 가운데 처해 있는 자입니다. 나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보니 이미 죽음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망이, 형벌이 나를 끌고 여기저기로 끌고 다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주님만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만 꼴을, 생명을,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삶을 살아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걸어가지만 결국은 다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결론을 내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요한복음에 대해서 쭉 함께 묵상하고 다 마무리한 다음에 지금 일단 중간 결산을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주님 앞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저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나의 죄인됨을,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시며 부활과 생명이심을 제가 믿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누리며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미움을 받아도 주님의 기쁨을, 주님의 담대함을 누리며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영광 가운데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부활을 소망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제 삶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오늘 돌아가시면 할 수 있는 대로 한 번씩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 번씩 읽어보시고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결론으로,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또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와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받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이 선포했던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떠한 자들인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며 또한 이 고백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믿음의 표적을 보여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영광 위하여 쓰이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